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 달이잖아요. 이제 올해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어요. 이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나온 세월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새해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이맘때입니다.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또 아쉬웠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마 많은 생각들이 요동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달려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사셨냐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보다는 내일이 나야 되겠죠. 내일보다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는 또 그 다음 날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1월달,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10월, 11월 지나왔어요.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성화된다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1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인데 얼마나 내가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다 환자랍니다. 환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환자냐? 여러분, 이런 병을 앓고 있답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병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을 추구하는 나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센스병이라든지 문둥병자 말하는 그 나병자가 아니고요. 나 환자,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 자기 이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그다음에 자기 중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병적인 사람들이 수없이 살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중에 안 들어갑니까? 우린 솔직히 살다 보면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는 나 자아 중심을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나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이 병은요 못 고칩니다. 고질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그 밑바닥이죠. 밑바닥 속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환자의 증세는 뭐냐? 나를 강조해요. 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견스럽고 내가 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우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 그 나 환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 생각은 내 입장에서 내가 보건대, 자,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뭐죠? 나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주어도 나예요. 주어도 나고 서술어도 납니다. 심지어 목적어도 나가 돼요. 자,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 내 집, 내 재산, 내 건물, 내 돈. 자, 나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펼쳐집니다. 모든 것들이. 이러기에 현대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나 환자가 있을까? 아니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제 많이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랬지만은 나 환자들이 참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 일반 성도님 다 포함하면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나 환자의 모습들로 심각한 병들을 그들이 앓고 있을까요? 자, 이렇습니다. 아직 뭐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을 예수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조금씩은 나아져야죠. 근데 오늘 보나 내일 보나 한 달 뒤에 보나 그 사람은 똑같아요. 이런 경우 본단 말이에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끔찍하게도 사망이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죽죠. 육신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왜 밥 먹느냐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배고파서 배고파서 먹는데 또 살려고 먹는다 한단 말이에요.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죽잖아요. 여러분, 밥 여러분들이 며칠만 굶어보세요. 죽어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지만, 그러나 육신에 사는 사람은 살기 위해 먹지만 결국 뭐냐?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죠. 결국 죽음이란 걸 향해서 갑니다. 여기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응앙하고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이란 곳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가요. 갑니다. 자, 이게 결국은 죽게 되죠. 죽기 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죠? 지옥의 형벌이 또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변화가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의 육의 행실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육의 일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육의 일들은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시점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또 밝아옵니다. 돌아보고 나서 내가 새해에는 정말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내가 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죠. 트럼프 전에 오바마가 있었죠. 오바마. 그가 선거에 출마할 때 여러분 그가 내건 슬로건 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다 잊어먹었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고 나랑 관계가 없어요. 자, 이 오바마가 내건 표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체인지입니다. 변화. 이걸 내걸고 그가 나섰어요. 그리고 선거를 하고 이겼죠.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세상 것은 여러분 아무리 바꿔도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여러분. 네. 그게 그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얘기죠. 우리는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육신에 우리가 매여 살게 됩니다. 육신의 것에 붙들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할 수도 없음이라는 말씀. 거기서 우리는 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예 빠져나올 생각조차 우리는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무섭다는 거예요. 병 중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여러분 무감각병이래요. 감각이 없어요. 느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래요. 여러분 암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암 어때요? 무감각해요. 잘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아요. 말기라든지 아니면 죽음 임박해 갔을 때 그때서야 안단 말이에요. 그땐 뭡니까? 이미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무감각 때문에요. 그러나 잘못되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뭡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내면의 변화. 중심이 바뀌어야 되겠죠.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소용은 없어요. 그렇죠? 소용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전심으로 바뀐 현상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진정으로 내가 변화가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자, 세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분,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하셔야죠.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내가 주인을 생각하는 나의 주인은 누구냐 말이에요. 납니까? 나 환자처럼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내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참 주인은 누구시냐면 이제껏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믿어왔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그러죠. 정권 교체란 말을 써요. 예? 예. 바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를 거냐? 예. 따르겠다고 나섰단 말,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쳐 나를 따를 거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또 사도 바울도 말을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래요. 예. 주의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갖고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때마다 속썩일 텐데요. 바울이 말하는 주의 것, 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 말에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 변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권 교체예요. 예. 교체를 하려면 이렇게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옛날에 나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요. 실상은 내가 아니죠. 누굽니까? 내 뒤에 있는 마귀야, 실은요. 마귀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마귀였어요. 마귀죠. 사단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바뀌셨습니까? 예.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는 뭐죠? 우리는 주인의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예.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못 듣잖아요. 예. 못 듣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돼야, 그분이 목자가 돼야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주인이 바뀐 것이고, 아직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본능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망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하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예.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대상.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때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피곤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 종일 골프를 쳐도요 피곤하지 않대요. 왜? 좋으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주 등산 가잖아요. 예. 왜? 등산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니요. 그 사람도 얘기 들으면요 전혀 안 힘들어요. 좋대요. 예.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 축구 좋아해요. 제가 지금 축구 잘 안 나가잖아요. 예. 은퇴했는데 예, 안 나가는데 매주 나갔었잖아요. 저는 좋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힘들지 않았어요. 왜? 차고 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예. 예. 자, 그런 기분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분,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예, 거짓말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그게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이 그래요. 아버지께로 온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 온 것은 너무 많아요. 왜? 다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걸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양다리 거친다 여러분? 양자택일이에요. 양다리 못 거칩니다. 우리 양다리 거쳐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어요. 예.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습니다. 빛을 택하든지 아니면 어둠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양자택일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흐르면 뭐죠? 다 변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리고, 예, 부와 명예, 아니 모든 걸 다 정말 누린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말년에 노년에 그가 하는 말이에요. 다 헛되다는 겁니다. 권력, 부귀영화, 예, 다 누려봤어요. 예, 다 해봤지만 여러분 결국 뭐냐?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자식을 위해서 또 믿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문제 해결사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분들은 없죠. 예. 예수님은 나의 문제 푸는데 어떤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긴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가나안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예, 우상 바알을 섬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증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바알을 섬기겠어요? 진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은 벌써 바알신 앞에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알이 많아요. 여러분, 현대판 바알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
지식, 자신의 명예, 권력, 심지어는 건강, 웰빙,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분 뭐죠? 현대판 바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따르고 더 추구하고 더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도 돈을 벌기 위해, 자식을 위해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A는 여러분 주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영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걸 성령 내주라 그랬죠. 내주. 내 주인으로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주인으로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껴요. 내 삶이 바빠서 분주해서 느끼지를 못해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 성령.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과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뭐죠? 적용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제가 하지 말라 그러죠. 종교생활은 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떻게 내게 오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하죠? 거듭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더 나아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뭐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충격했죠. 나에게 사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인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소멸시키고 오히려 회방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삶 전부, 내 삶 전반을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거하는 육체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른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나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이끌어줍니다. 근데 내 육체가 너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령을 내가 누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버려요.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웁니다. 그러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하면 놓아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그 끈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 안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 그러죠? 깨어 있으라. 날마다 깨어 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결국 그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죠? 나환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속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선물인 생명과 평안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나 환자가 아닌 정말 영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달려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잘못된 모습으로 내가 육의 생각을 많이 따르고 살았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새해에는 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영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